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인생을 미루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말고 또한 내일을 오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산다면 지금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행복해질 용기 중에서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산다면 지금 이곳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 하루 만족스럽고 감사하게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가득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루하루 더 많은 날들이 즐거울 것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30일이니까요. 하여튼 뭐 네. 올해도 반 이상 간 거죠. 그렇죠. 반은 훨씬 넘었죠. 네. 이제 다음 주에는 8월에 뵙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주제가 뭘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주제가 너무 좋은데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걸 들어보시면 제가 기대하는 거는 두 번 깜짝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듣는 분들이.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놀라셔야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지요. 네. 고선미 씨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나요? 그럼요. 당연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맙습니다. 그래도 가정법으로 만일이라는 걸 붙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겠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몰라. 그냥 하나의 경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그 뜻과 계시를 성경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겠죠. 단지 어떠한 사람의 의견이나 견해나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세상은 결국은 패하고 말아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듯이 이 말씀은 절대적인. 아마 시대가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사상 풍조가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완전한 구원, 하나님 완전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와 모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독특하냐 하면 특별하냐 하면 그분의 탄생부터가 특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탄생하신 거예요. 아무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유일하시죠, 정말로. 그렇죠. 그 인정하시죠? 아멘. 네. 그다음에 그의 생애가 아주 독특하셨어요. 세상 어떤 사람과 달리 그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어떠함을 인간의 미덕을 통해 그런 너무나 아름답고 특별한 완전한 삶이셨죠.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아름다운 삶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간디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그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을 볼 적에
너무나 좋아했죠. 그렇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분의 죽음이 또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은 사실은 절망적인 것이고 슬픈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또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의 죽음은 그 십자가 사건은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네네. 단지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특별했죠. 또 한 가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해방됐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멘.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죽음이셨죠. 또 그 부활도 얼마나 특별합니까? 여태까지 인류 중에 한 사람도 영원히 다시 살아서 부활한 그런 예가 없습니다. 뭐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건 다시 죽어요. 그런 부활이 아니고 완전히 다시 살아난 그러한 부활.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의 어떠함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리스도의 어떠함과 함께 이제 그분의 지난주에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실 적에 로마 군병들이 창을 찔렀다 그랬죠. 옆구리를.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뭐가 나왔다 그랬죠? 피와 물.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거 연장선상입니다. 이 피는 우리가 구속의 피라고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속하는 그런 피지요. 그다음에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 안으로부터 나온 게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고 구속할 구속의 피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그분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음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게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피와 네. 물이 나왔을 적에 그것은 죽음으로부터 나온 그분의 피의 구속과 그 생명의 구원, 물의 생명의 구원을 말해주는 거죠. 구속의 피라는 거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뿐만 아니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죠. 구속에. 그렇죠. 나중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피의 구속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조건은 숙명은 죄와 사망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된 거예요. 피로 인하여서. 아멘. 그분의 죽음으로부터 나온 건 피로부터.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사망이 문제인데 사망을 죽음을 처리한 것은 그분에서 나온 죽음을 통해 나온 그분의 물, 즉 그분으로 나온 생명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의 죽음을 문제를 해결한 거죠. 아멘. 예, 그래서 피와 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전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흘러요. 네. 피의 흐름이 있고 생명수의 강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흐름은 먼저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수 있죠. 유월절은 잘 아시죠? 네.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깥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지 않고 지나갔죠. 네, 6월했죠. 6월했죠. 네. 넘어갔죠. 네, 네. 네, 그 안에 있는 그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고 그 피가 바로 구속의 피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이런 걸 덮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지나가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안에 우리는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피의 흐름이죠. 네, 네, 네. 또 스가랴서에는 13장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민들을 위하여 죄와 불교를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불교를 씻는 그 보혈의 샘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요한복음의 신약에 와서 그분이 죽으실 적에 피가 나왔다. 이런 또 피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사실은 영원한 겁니다. 그 효능이.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죽음을 받은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계획 안에서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세전에 죽음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영원 미래로 가서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그랬어요.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면서 또한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 안에서도 영원 미래에서도 우리 영원한 구속주라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영원하고 네네. 그의 피의 효능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리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 이런 마태복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덮어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구속하는 그런 피라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어떤 전도사님인가 하는 분이 이제 어떤 죄를 졌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그 죄가 괴로워서 내가 이제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오랜 세월을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네. 큰 바닷물 앞에 자기가 와서 거기다가 무슨 오물을 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아무리 그 죄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보혈의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바다와 같은 그 사랑과 용서하시는 보혈의 효능에 비하면 바닷물에다가 잠깐 오물을 넣어서 보세요. 조금이라도 영향을 줍니까? 흔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 말이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 보혈의 효능이라는 거, 우리 용서하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하는 그 보혈의 효능은 인피니티, 다시 말해 무한대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을 죄까지도, 그리고 그것이 약한 죄, 조그만 죄, 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분의 그 보혈의 그 효능의 무한대에 비하면 우리가 지는 죄를 다 갖고도 남을 만한, 네. 그 어떤 사람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아멘. 네, 보혈의 능력이 인피니티다. 인피니티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해주시네요. 네. 그런 대단한 것이 바로 그 피의 흐름, 아멘. 노선 가운데 있는 주님의 흘리신 피의 효능이고, 그 피는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명수의 흐름을 또 얘기해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다시 그 출애굽기에서 광야에 나왔을 적에 그 깨진 반석을 아시죠? 네. 그 물이 없었어요. 그럴 적에 이제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치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쳤더니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갈을 했죠. 네.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사막에서 목마르다가 예. 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여기서 깨진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이 깨졌을 적에 네. 그분으로부터 갈라져서 그분으로부터 나온, 전에도 말했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옆구리에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물, 생수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영이신 생명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생수의 흐름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창에서 찔렸을 적에 옆구리에서 물이 나왔더라. 이것이 바로 그 흐름의 연속이죠. 아하. 역시 또 우리가 영원 미래로 갈 적에 요한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그 영원한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생명수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 아, 참 놀라운 메시지예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분은 아까 말했죠.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구속주,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한 다시 말하면 이 생명수의 흐름은 뭘 말해주냐면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자, 구속이란 말 쓰고 구원이란 말 썼습니다. 아하.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구속주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아멘. 거죠. 찬송시를 하나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나는 보혈의 샘에 왔네. 죄와 허물 씻기 원해. 그곳에서 죄를 씻었네. 이제 내 옷은 휘어졌네. 아멘. 2절은 나는 생명의 샘에 왔네. 하늘로부터 흐르네. 쓴물 거쳐 이곳에 왔네. 사랑의 엘림에 왔다네. 아멘. 예,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생명의 샘이 있고 보혈의 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구속과 구원의 차이가 뭘까?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고 또 구원자라 그랬는데, 구속은 피의 구속이고 구원은 생명의 구원인데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쉽지 않습니다. 많은 네. 우리가 그런 말을 그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한 가지 확실한 네.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혈의 피고 네, 그게 구속입니다. 그게 구속이고 구속의 방면이죠. 네. 구원은 그
구속의 피 안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구원을 해주신다는. 예, 거기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만 들으면 더 좋아요.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피로 구속했지만 생명으로 네네. 구원한다는. 정말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어요. 구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redemption 영어로. 그리고 우리가 redeem 하면 구속주란 뜻이지만 그거를 좀 더 풀이해서 말씀해 예, 주신다면요. 그걸 좀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redeemed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런 말도 되는데 네. 그게 무슨 뜻이냐? 구속이란 말은 우선 그 속이라는 말에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그 조개패라는 게 붙어 있을 거예요. 속. 그 조개패는 돈에 관계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항상 일반적으로도 가끔 씁니다. 우리가 쿠폰을 리딤한다든가 뭐 이런 말도 쓰는 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라는 그 리딤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첫째는 꼭 pay the price, 값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돈을 내야 돼. 네. 그리고는 그다음에 속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 그 주인으로 다시 돌려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의 구속은 구속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건 아니, 그 뜻은 아니다. 예, 그거는 한자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예. 검찰이 경찰이 어떤 사람을 구속했다. 예. 뉴스는 그 구속하고 다른 구속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거를 좀 그런 구속이 알아주셨으면 아니고 좋겠습니다. 이 말한 구속 한자어인데 이 구속할 적에 이것은 구원하고 속한다 할 적에는 네.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돌려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속이란 말이 그렇죠. 그 자체가.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속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리고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 그게 구속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우리는 다시 대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의 대가로 말미암아 다시 사와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구속의 의미입니다. 아멘. 정확히 말하면.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네.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은 이 해방된 노예가 좋은 예지만 한 가지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 값을 사탄에게 패한 게 아니에요. 악덕 노예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패했을까요? 이것은 성경의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패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피가. 왜냐하면 사탄은 정식 주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불법으로 우리를 그렇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하나님 패하시는 게 아니고 율법의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다 패를 하시고 다시 우리를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원을 좀 또 설명을 해드리면 구원은 다시 말하지만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은 우리가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처음에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아하. 거듭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도 필요하고 생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기질에서까지 거룩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받는 거. 우리 고선미 씨 변화받아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비슷한 얘기지만 조금 단계가 있어요. 거듭나서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받고 그 다음에는 또 그분의 형상을 본받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바로 그 의롭게 말씀이죠.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예.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아, 로마서 네. 8장 30절 말씀.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구속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구속이 되지만 구속이 적용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거는 이런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날 적에 태어나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서 변화받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관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이 전체를 생명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아멘. 우리가 뭐 이해가 잘 되시겠죠,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바로 이러한 법적인 구속과 생명의 플러스 생명의 구원 두 개 합했을 적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된다는 이 공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시죠? 수학 네. 공식 같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데 그것은 법적인 구속이 절차가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살러 오는 게 목적이지만 꼭 비자를 받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그냥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도 있고 죄도 있는 그러한 타락했기 때문에 먼저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아하. 법적인 문제죠. 이거는. 네네. 그때는 그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분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완전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생명의 구원을 밟아 나간다는 거죠. 아멘. 그게 합하졌을 적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아, 너무 귀한 말씀이세요. 예, 이거는 너무나 예.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깜짝 놀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뭘까요? 기대가 그게 돼요. 뭐냐면 예, 이것은 실제 예. 상황이고 예, 예. 하늘의 법정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사실은 피고석에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인류의 상태가 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숙명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질 않고 있어요. 아직 구원 안 받으신 분도. 왜 그럴까? 이것은 저는 본전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고난 우리의 관념이나 또 세상 사람들의 사상으로는 우리가 본전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간은 간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선하게 살면 또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좋은 쪽으로 가고 내가 약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은 데를 간다. 뭐 이런 정도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춰볼 적에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심판 아래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은 가고 다른 사람 하는 사람 따라서 저 사람보다 옆에 사람보다 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게 있다면 진짜 나야 뭐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모든 사람. 법 없이 살아도 죄인입니다. 법 없이 살아도 죄인이고 제가 저를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죄인이고 네. 대학 교수도 죄인이고 의사도 죄인이고 네, 네. 감옥에 있는 사람은 공식적인 죄인이고 비공식적인 죄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그렇죠. 앞에선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미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제 상황이고 이건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깨닫는 데면. 그래서 하여튼 깜짝 한번 놀라셔야 돼요. 진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에는 우리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네. 그렇지만 그게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은 맞습니다. 아멘. 그러한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첫 번째는 구속, 그 다음에는 구원. 그러니까 구속은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고 생명 구원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기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기초가 법적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기초지요. 거기 왜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건축은 생명으로 건축해 나가는 거죠. 다 지어졌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와 거룩함과 영광.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초, 절차는 구속이 바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네. 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또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 예. 네. 그렇게 저는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실감 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브라질에 살다 왔자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떠났지만 근데 최근에도 이렇게 들어보면 브라질은 제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치안이 나빠졌어요, 브라질이. 네. 길 지나가다가 자동차 쓰면 열 몇 살 된 애들이 와갖고 총을 들이대고 아이고. 문 열라 그러고는 막 뺏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 인질극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민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지만 브라질에요? 브라질 성파울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오, 예, 예. 그 어린 아이를 인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집단 그러고 나서 범죄 이제 집단들이. 돈을 요구하는군요. 예, 돈을 요구하는 거죠. 영화네요. 그런 일이 영화 같은 얘기지만 네. 미국보다도 물론 인권이라든가 그런 게 좀 치안이 적어하니까 아하, 그렇게 큰 안전하지 않군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 몇십만 불이라도 내고선 애를 찾아와야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인질을 ransom, 영어로 ransom이라고 그러고 이건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어린 양으로 죽으실 적에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ransom,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 인질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질을 그 아이를 구해 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서 대신 인질로 잡힌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랜섬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네.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그 죽음은 순교자의 죽음도 아니고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는 거, 구속의 죽음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법적 방면이죠. 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걸 지나서 이제는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원래 원했던 것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죠. 아멘. 그것은 우리를 결국은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게 생명 안의 구속이죠. 이제 그렇게 볼 적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군요. 그냥 이것만 말씀드리죠. 근데 하나님 완전한 구원은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우리의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우리의 영이 거듭날 적에 구원받고 우리 혼하는 아까 말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혼이 다 변화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혼의 구원이에요. 그다음에 결국은 우리의 죽을 몸도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영화롭게 되는 단계까지 전인적인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같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현재 구원이 있습니다. 매일 구원을 받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화돼가는 그런 생명 안에서 구원을 현재 구원을 받아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미래에 또 구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날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의 수준에서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의의 칭의를 받지만 그 다음에는 그분의 거룩하심대로 우리가 거룩해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광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수준까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초대는 영광 안으로 초대받으신 것이고 그럼 하나님 완전한 구원 안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렇게 사랑과 영혼의 대화 주제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초대하는 메시지로 오늘 네, 그랬습니다.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고 아무리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예. 깜짝 놀라면 뭐예요, 두 분. 예. 나빠서 깜짝 놀라고 이 구원이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네.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 서시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멘. 명절 끝날입니다. 모든 곳에는 끝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성공도 잔치도 좋은 일도 다 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더 허전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수의 구원의 생수의 강에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목마르거든요. 네. 그 때문에 그 부르시는 그분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구원, 구속을 통한 영원한 구원에 다 이렇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직 구원 안 되신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어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는 거는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구속의 죽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럴 적에 우리는 영원한 그런 생수의 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영원한 이 잔치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